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310페이지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찬양 드리시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박수 치시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왕 대신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앞뒤 옆 사람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아멘. 예, 여기 주보가 있었는데 얼른 날라갔어요. 없어졌어. 주보에 있는 걸 이거 주려고. 예, 우리 주보에 있는 걸 읽겠습니다. 주의를 힘써 지키라. 주의를 지키라는 명령에는 세상에서 흐트러진 마음을 하나님 안에서 정비하라는 뜻도 있고 돈과 성공이 최고라는 생각을 버리라는 뜻도 있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혼을 숙성시키고 결국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뜻도 있다. 단순히 무엇을 하지 말라는 차원으로만 주의를 지키지 말고 주의를 흐트러진 영혼을 주 안에서 새롭게 가다듬고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회복시키는 날로 삼으라. 얇은 대나무가 높이 자랄 수 있는 이유는 마디 때문이다. 주일 성수는 영혼의 마디와도 같다. 그 마디가 있어야 영적 거인이 된다. 결국 주일을 지키는 삶처럼 복된 삶은 없다. 주일은 이 땅에서 천국 삶을 연습하는 날이다. 또한 주일을 지키는 삶 자체에는 이런 신앙 고백이 들어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늘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을 행동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주일 성수다. 힘써 주일을 지킬 때에 하나님은 참된 안식과 평화를 내려주신다. 아멘. 예,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교회 달력 카렌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벽걸이는 작년에 많이 남아서 30부만 준비를 했고 탁상용은 30부 주문했더니 50부 이상만 주문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50부를 주문을 했습니다.
탁상용은 필요하신 분들 좀 더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하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 되고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지키는 주일입니다.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교회력은 대림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다음 주가 대림절 첫째 주일이고 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 그래서 교회력으로 하면 오늘이 한 해의 마지막이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 위에 강림하셨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이 장면을 왕으로서의 대관식의 장면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한 것은 왕관을 쓰는 것과 같은 의식이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온 인류의 왕으로서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제 신학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왕이신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님이 주제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사역인 십자가에 달리실 때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하는 팻말을 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고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의 왕으로서 오셨고 모든 성도들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왕이라고 하는 팻말을 달아주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재림의 왕으로 오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재림의 왕으로 다시 오십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은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재림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고백하는 날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시작에 앞서 왕이신 그리스도를 대림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성자 예수님이시고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셨는데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세상의 통치자들과는 전혀 다른 통치자로서 오셨지요. 왕이신 예수님은 왕의 권세로 세상을 통치하신 것이 아니고 왕이시지만 인류의 죄를 속죄하는 대속의 희생제물이 되신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6번 등장하고 그 안에서라는 표현이 3번 등장하고 그의 사랑 안에서,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 14절까지는 통틀어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중심 주제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안에서, 그의 사랑 안에서,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이 표현들은 결국 그리스도 중심적인 표현들이고 결국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신 은혜와 복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을 조금 확대 해석하면 왕이신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인사말에 이어서 3절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왕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이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세상의 복과는 기준이 다릅니다. 세상의 복의 기준은 돈을 많이 벌거나 권력을 갖거나 출세하거나 명예를 얻거나 이것을 세상에서는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은 세상적인 복과는 다른 차원에서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표현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창세전에 택하셨다. 4절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복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 그리고 지금 이곳에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불신자로 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구원받은 성도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큰 축복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됐다고 하는 것보다 큰 복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100세를 산다 한들, 이 땅에서 명예와 권력과 부를 누린다 한들 영원한 생명을 잃는다면 그것은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니고 축복이 아니죠. 우리가 물질적으로 아니면 명예와 권력에 있어서 세상이 말하는 기준에 미달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고 거룩한 성도이기에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택함을 받은 성도로 영생을 얻은 성도라면 그보다 큰 복은 없습니다. 우린 가장 큰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됐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4절 뒷부분에 보면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중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말씀해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영원히 의로운 사람 없습니다. 거룩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것입니다. 원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원래는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가 되도록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던 존재였던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고 영생을 누리게 되었고 이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것은 창세전에 택하셨고 흠이 없는 즉 죄의 사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이고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5절을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기쁘신 뜻대로라고 하는 것은 죄악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로 삼기 위해 자기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보혈을 흘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과 그리스도께서 사랑에 피 흘려 주심으로 인해서 이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죄사함 받은 성도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통치 방법이에요. 세상의 통치라고 하는 것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이제 통치하고 억압하고 제압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통치는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의 통치였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했고,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하신다. 8절을 보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반대 개념은 어리석고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영생의 길로 가게 하는 지혜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는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세상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지혜 반대 개념은 어리석고 미련한 것인데,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는 그들이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잠언 9장 10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총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생각, 사고, 지능, 이해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총명을 넘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과 이해력을 주셔서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고 올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생각하고 결단하게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누리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기 위해서지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신앙생활에서 모든 생활에서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총명을 넘치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서 우리가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하신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해요. 9절을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풍성함으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게 된다. 이 비밀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감추어졌던 사실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이미 밝혀진 신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감추어져 있었어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밝혀진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은 원래 비밀이었어요. 감춰져 있던 거예요. 언제까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때가 찬 경륜이 이를 때까지는 그것이 감추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감추어졌던 비밀,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됐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에 의해 예정되었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비밀이었던 것이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됐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것은 구약 시대에는 감추어졌던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것은 드러난 진실이 됐고 우리는 구약에 감추어졌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셨다. 13절을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제 공동 번역 성경으로 보면 조금 이해가 쉽게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복음 곧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표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약속하셨던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다. 이것이 곧 복음이고 이것이 진리다. 이것을 우리가 믿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것을 확인하는 표로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 증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시죠. 아무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오셔서 그 마음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느냐 하면 성령이 믿게 하신 거예요. 내가 지혜로워서 믿은 게 아니고 성령이 오셔서 믿게 해주셨어요. 또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것이고 이제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승천하시면서 말씀을 하시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사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사도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성도인 것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성도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을까? 이것에 관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6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의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의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셨고 왜 우리를 자녀 삼았고 왜 우리를 성도로 세웠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느냐 하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땅에서 그리고 저 천국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찬송하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찬송하는 일이에요.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 목적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왜 이곳에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곳에 존재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의 자리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택하신 것은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10절을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때가 차면 이 계획이 이루어져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10절의 말씀이 뭐냐 하면, 왜 우리가 성도가 되게 하셨느냐 하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또한 우리의 존재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교회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지체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체로서 공동체를 세워가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각자의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지체가 세워져 감에 있어서 통일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의 의미는 질서를 세우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각 지체가 돼서 하나님의 교회가 무질서한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질서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된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것을 원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지체가 돼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참빛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11절을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처럼 모든 일을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기업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따라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결정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기업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은혜는 왕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은총을 우리가 누리게 하셨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분은 마지막 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그의 나라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지배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은총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에 다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친구로 믿고 섬김으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과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은총을 누리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되돌아보고 되새겨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만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셨음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에 맞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셔서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